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정교 분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 뜻인지 아세요? 모르신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러면 모르신다고 해주신 걸로 알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 따로다, 그런 말이죠.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은 이제 정치가 종교를 움직이거나 종교가 정치를 움직이거나 하지 말고 정치가 세력을 미치는 그런 범위가 있고 종교가 신앙이 다스리는 그런 범위가 있으니 그래서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교 분리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안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정교 분리가 신앙적이거나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그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근거는 좀 부족해요. 정교 분리라는 말이 나온 것도 성경이 아니고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고 정치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조금 적당하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서는 뭐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교리를 전하는 성격이 강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위에 있는 권세를 일반적으로 세상의 정부, 정권, 권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시대의 세상의 권력은 어디에 있었죠? 로마에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복종해라. 이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게 맞다.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항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항하고 항거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묘한 느낌이 들죠. 신앙을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익숙해졌죠. 2024년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해 바뀌면 늘 그렇잖아요. 어색했는데 2024년 익숙합니다. 세계 선거의 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세계적으로 선거가, 중요한 선거가 많이 있는 해예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대만의 총통선거. 그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목이 집중됐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세력 다툼을 크게 하고 있는데 총통 선거에 미국 쪽 후보도 나왔고 친중국 성향의 후보도 나왔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 쪽에 가까운 사람이 뽑혔죠. 그런 크고 작은 여러 나라의 선거들이 한 50여 개 나라에서 올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도 올 4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도 세계 정세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 나라가 됐거든요. 미국의 대선도, 미국 대통령 선거도 11월에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선거들을 치르는 그런 해예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치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난 정치는 몰라,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살기에 바쁘고 할 일 많고 이런 사람들은 나 바빠, 선거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해도 돼요. 그런데요, 정치는 우리의 사는 실제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그 표가 어떻게 돼서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정책이 바뀔 수 있고 방향이 바뀔 수 있고, 당장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건 의료보험의 혜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치는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다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게 신앙적인 방향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까? 현실 세상을 살아가고요. 동시에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삶의 많은 부분에 혼란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많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보면 예배 때,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선거 때가 되면 몇 번을 뽑아야 된다느니, 나라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루게 되는 이야기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건 분명히 신앙의 근거를 둔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이 있지만 그걸 여러분과 나눌 이유는 없어요. 그건 저의 정치적인 성향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면 돼요. 다만 저는 얼마 전에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재외국민 재외투표 신고를 했습니다. 그거 해야 외국 사는 사람들은 선거를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밴쿠버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몇 년째 캘거리에도 투표소가 생겨서 캘거리에서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이미 등록 기간은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두 시대를 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 로마서, 성경이 쓰여진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 시대, 그 로마 시대의 상황도 생각해 볼 거고요. 쭉 그걸 나누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바울은 어떻게 뭐라고 했죠? 세상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시대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역시 로마 치하에 있던 때입니다. 로마가 유럽과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근동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고요. 이 유다는 그 포로에서 회복은 되어서 돌아와서 유다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것은 지역의 이름이었지 독립된 나라는 아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거였고요. 사람들은 그 로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독립시키고 일으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로마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바울만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분명히 왕이나 총독에게 복종하라고,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곧 교회가 세상 권력에 따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성경의 시대,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서신서를 썼던 그 시대는 로마 시대라는 얘기를 했죠.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의 대단함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감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죠? 성전이 있었던 얘기죠.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그 성전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증축을 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은 없죠. 또 파괴가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주후 70년의 일입니다. 유다 로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유다 민족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독립하기를 원했고 주권 국가를 이루기를 원했고 신앙의 자유를 더 많이 확보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계속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일들이 신약 성경의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얼마 후, 그리고 교회가 생겨서 초대교회 시대였던 그런 때였겠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계속 항거를 했고 로마는 이런 유대인들의 반란을 아주 씨를 말리려는 강한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강한 탄압을 받는 일이 그 시대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유다 전쟁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독교는, 교회는 약간 한 발을 빼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오늘 읽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죠. 권세에 복종해라, 저항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자들은 그렇게 항거를 했지만 교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교회를 박해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박해의 중간이에요. 네로 때의 박해가 가장 심하다고는 얘기하지만 황제들마다 교회를 타겟을 삼아서 박해하고 죽이고 하던 그런 시대가 걸쳐 있어요. 그런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또 다른 의미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순수하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권력에 항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건 이제 현실적인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얘기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적인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자,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는, 이 성경의 시대는 1세기입니다, 1세기. 20세기가 지났고요. 2000년이 지났단 얘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던 때였고요. 무력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탄압하고 빼앗고 그게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잠깐 들다가도 지금 전쟁 중인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때처럼 강한 나라가 침공해서 다 막 집어삼키는 그런 제국주의 시대는 아니죠. 나라들끼리 서로 유지하면서 외교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치열하긴 하지만 나라들이 힘으로 억누르고 뭐 그러는 세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제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왕정에서 대부분 공화정으로 바뀌었어요. 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권력이 어디 있어요? 왕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선거를 통해서 뽑은 그런 권력이 세워지고 그들이 모여서 정부를 이루죠. 정치제도에 있어서는 달라졌어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현대 민주주의. 우리는 한국에서 살 때도 캐나다에 살 때도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죠. 내가 내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권리를 침해받으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재판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 말이 아직도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 정부에 따라라. 뭐 그래야죠.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린 두 나라를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고 있는 부분도 엄연히 있잖아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자, 오늘 제목의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종교 분리. 이 말이 오늘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신앙적인 것과 세상이 만나는 어떤 정치의 부분에 맞닿아 있는 표현이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뭐가 다르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통치. 성경에서도 그걸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인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라 살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겐 다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면 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붙잡혀가서 신문당하실 때 빌라도가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뒤에 말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가 필요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로마의 권력을 대변해서 그를 신문하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건 로마에 항거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바라보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세상 나라 로마와 권력을 다투거나 갈등하는 게 아니다. 이건 신앙적인 얘기고 영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답을 주세요. 우리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한 그림 안에 레이어가 겹쳐 있듯이 우리는 동시에 세상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잘 살아야 좋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며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일 때에 이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귀결인데 이 삶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겹쳐지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부딪힐 수 있는데 특히 많은 제국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국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을 통일한 후에 거의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죠.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도록 요구하고요. 왕의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요구해요. 이거는 세상 나라가 종교의 영역을 신앙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에서 부딪힘이 생기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조선 사람들에게 너희들 일본 사람이야 황국 시민이니까 신사에 참배해야 돼. 이걸 요구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이건 신앙적인 요구야. 종교적인 요구니 우린 그걸 들을 수가 없어. 물론 많은 교단들은 공식적으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견디고 붙잡혀가고 감옥에 투옥되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때는 갈등이 생기죠. 어떤 이유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세상 나라가 신앙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교회가, 종교가, 신앙이 세상 나라를 침범하면 그러면 또 세상에서도 거부할 겁니다. 중세시대를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처음엔 박해받았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교황이 유럽의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위에 있는 왕이 된 시대가 있었죠. 교황이 왕을 와라 가라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위에 있었던 때죠. 그런 때에 갈등의 소지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꼭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이런 갈등들이 생겨날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정교분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것을 말하고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은 미국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얘기라 한국 사람들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정치가 교회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방향을. 정치가 교회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을 담아서 미국의 헌법을 그 헌법에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넣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침해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정치가 교회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헌법을 제가 찾아봤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보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종교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당연한 거죠. 한국 사람한테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한국인인 게 좋은 이유예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 2조가 그 다음 항이 그것을 위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교 분리를 나라에서 헌법에 명시하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의 경우와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방향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정치가 종교를 침해하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를 침해하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를, 교회를 침해하거나 탄압하거나
그것은 안 된다는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정교 분리라는 말을 쓰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로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입장으로 정교 분리를 이야기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조선의 교회들을 탄압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자꾸 독립의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세상 권력이 교회를 탄압한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정교 분리에 위배되는 월권 행위죠. 근데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거죠.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후에 대한민국이 생겨나고 독재 정치가 이어지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독재자 물러나라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때의 독재자 권력들이 말하는 정교 분리,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교회와 가톨릭 교회와 불교와 막 이런 종교들이 안 된다 하고 정부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불의한 권력이 종교가 불의한 것에 맞서는 것을 억압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이야기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종교를 향해서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고 말하는 방향의 정교 분리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배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어디에 투표를 해라 얘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얘기고 법에 저촉되는 일이지만, 세상 권력이 불의하게 부당하게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종교가 그것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정교 분리는 잘못된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건 정교 분리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땐 민감하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말한 얘기,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그걸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인데 디트리 본회퍼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놀랍게도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권 나치에 부합해서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없애야 된다고 동의하고 있을 때 나치 정권에 반대하면서 히틀러 암살 모의에 동조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성공 못했죠. 잡혀갔고요. 감옥에 투옥됐고요. 1945년에 전쟁이 끝나던 때잖아요. 그때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순교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에는 그런 흐름과 역사가 있어요.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항거하는 역사. 3.1절이 얼마 안 지났죠. 3.1절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운동인가요? 독립운동이잖아요. 백성들이 3.1운동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는 자주국민, 독립한 나라의 국민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 일의 시작은 민족대표 33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은 다른 데서 하고 공원에서, 파고다 공원에서 다른 분에 의해서 그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그때부터 독립운동이 시작, 그 3.1운동의 그 흐름이 시작되는 건데, 교회가, 그리고 그 33인 중에 많은 숫자가 개신교 목회자 교인들이었고요. 또 많은 숫자가 천도교였고요. 그리고 2명이 불교계 인사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가 더 이상 일제가 조선 백성들을 탄압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나섰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한 말에 의해서 세상 권력에 항거했으니 잘못된 일입니까? 이때 질문해야 될 건 세상 권력이 옳은 권력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바울의 그 주장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옳지 않은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재정일치, 제사에 관계된 종교죠. 그리고 정치가 하나였어요. 백성의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제사장들이었고요. 왕이 세워져도 이스라엘의 왕은 권력을 가지고 절대 왕권을 가지고 나라의 주인이 되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받아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재정일치 사회였죠. 그 재정일치 사회였던 이스라엘의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나라가 분열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두 나라가 각각 다 멸망하게 되죠. 그게 재정일치가 잘못됐다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현대에도 거의 재정일치 같은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죠? 이슬람 국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정책들을 하고 그걸 지켜야 알라의 뜻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나라들은 존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라의 모습이, 그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가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재정 일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답이에요. 근데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교 분리가 맞는가?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바울이 이야기한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으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바울이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고 했을 때 불의한 세상 권력을 향해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불의한 세상 권력을 향해서 신앙적인 결단으로 항거한 사람들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로 바라봅니다. 바울이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고 얘기했던 그 논리의 근거는 뭐죠? 세상의 권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맞죠. 이건 바울의 주장이 아니고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생각이에요. 구약 시대에 특별히 어떤 시점이냐?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 신앙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유다가 멸망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곱씹고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정치 세력을, 군사력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의 태도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상태에 있으나 우리가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그 부분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멸망을 기점으로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계와 역사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를 치는 세력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울의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악한 권력이 생겨나는 것은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권력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좀 무리가 되는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그 불의한 권력 정권에 대해서 신앙적인 결단으로 항거하는 결단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가는 것,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해서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그리고 이 마지막 절이고요. 45장 1절로 넘어가는 두 절 말씀을 볼 건데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는 이방의 왕인 고레스, 이방의 권력자인 고레스가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은 자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구약 성경이 말해주는 권력에 대한 생각은요, 악한 권력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역사의 흐름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흐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의 물줄기는 우연히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회의 흐름과 사람들의 결단에 의해서 바뀌어요. 어떤 때에는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바울이 말한 말씀을 적용하기가 그래도 약간 껄끄럽고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권력과 권세에 순종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제가 그 문제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해결되는 답을 생각했습니다. 저만의 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이게 틀렸다는 생각이 안 들고 수년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현대 민주주의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뭐예요? 민주잖아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현대의 사회가 대체로 민주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원칙적으로 선언하고 있고요. 현실은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원칙은 그렇고요.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권력이 주어지는 시대,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권력에
권력이 국민의 선거에 달려있는 세상이 현대 세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정부의 권력이 아닌 거예요. 정부의 권력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인이 바라보아야 할 위에 있는 권세는 정부가 아니라 그 정부에게 권력을 위임해주는 백성들의, 국민들의 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정치 얘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순수하게 신앙적인 생각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바울의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시대였고 그 시대에 위에 있는 권세를 말할 때는 로마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지금 정권을 잡은 정당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 지금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니까요. 그들은 우리가 부여해준 권력을 행하면서 일하는 일꾼들인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 같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선언인 거예요. 앞으로 정치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에 있는 권세인 국민들의 투표,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세상 나라 정부의 그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말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악한 불의한 권력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 불의한 권력은 물리쳐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신앙으로도 맞는 거예요. 현대 정치제도에 바울의 말을 적용하면 정부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국민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 투표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잘 경영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신앙적인 자세라는 게 마치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결론이 나와 버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견지에서 신앙인들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입장을 그렇게 취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투표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만약에 이번에 재외선거 등록 안 하셨다면 다음번에는 하시길 바라고 오늘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곧 있을 4월달에 있을 한국의 선거도 생각했고요. 3월이 되면서 3.1운동의 기억들이 또 겹쳤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현실의 삶에서 무엇이 신앙적인 자세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